모든 걱정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세월이 유소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흐르는 물과 같이 빠르다는 뜻입니다. 금년도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벌써 11달이 지났고 이제 12월 한 달밖에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다. 나이로 세월의 빠름을 나타내는 말이 있죠. 10대에는 10km의 속도로 이 세월이 지나간다, 흘러간다고 그럽니다. 이때에는 10대 아이들은 세월이 빠르게 흘러간다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느리게 느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대에는 내가 언제 커서 어른이 되나, 내가 언제 커서 이 공부를 다 마치나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이러던 것이 20대가 되면은 20km로 간답니다. 느린 것은 아니지만은 이때에도 빠르다고는 느끼지를 않는답니다. 30대가 되어서야 시속 30km 정도로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것 같으니까 비로소 세월이 좀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네 이렇게 느낀답니다. 40대를 지나서 50대나 60대가 되면은 이때는 세월이 그냥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휙휙 바람처럼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낀답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이루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조급함을 느끼거나 또한 살면서 잘 안 풀리는 일이 있고 막히는 일이 있었으면 그 막히고 안 풀린 일들 때문에 의기가 소침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름은 물에서 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에서 건져내졌다고 하는 것은 모세 인생으로 볼 때에 구조를 받았다고 하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은 그 이면에는 그 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였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애굽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꾸 늘어나서 번성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들보다도 더 많아지기 시작하니 나중에 이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 가지고 혹 우리 애굽이 아닌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치게 되었을 때에 이 사람들이 그 편을 들어버리면 어떡하나. 이렇게 가만 놔뒀다가는 나중에 큰 후환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아주 못된 결정, 못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거든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딸을 낳거든 그 딸들은 살려두도록 하거라. 이런 시대에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 어머니 요게벳이 그 아들을 차마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나일강에다가 우리에게 그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차마 버리지 못하고 목숨을 걸고 3개월 동안 이래서 숨겨서 키우는데 애가 커갈수록 이제 우는 소리도 더욱 우렁차질 것 아닙니까? 숨기다 몰래 이 아이를 기르다 못해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다가 딱 담아가지고 나일강에다가 떠내려 보내게 됩니다. 그 자식의 운명을, 그 아들의 운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에 담겨 떠내려가는 모세는 마침 목욕을 하러 나온 애굽의 공주의 눈에 띄게 됩니다. 이 아이가 너무나 방긋방긋 웃는 것을 이쁘게 본 이 애굽의 공주는 이 아이를 자기가 데려가서 키우기로 합니다. 이때로부터 40년까지 모세는 그 애굽의 왕궁에서 살게 되는데 홍길동의 말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고 실제로 부모, 형제, 친부모, 형제, 가족을 잃어버린 상태로 40년을 살게 됩니다. 또한 80세까지는 포부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모세는 자질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천성을 아주 좋게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신앙심도 있고요. 옳지 못한 것을 보게 되면은 비분관계에서 정의롭게 살겠다, 정의로운 힘을 발휘하고자 하는 그런 의협심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모로 들어온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하나님, 너는 히브리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야? 이런 소개를 받고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그리고 히브리인의 교육을 제대로 받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은 그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고 말입니다. 이런 모세이지만은 80세까지는 철저히 안 풀리고 막히고 답답하고 더 나아가서는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게요, 자질이 좋다고 그래서, 타고난 천성이 착하고 성실하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도 가만 보면 세상도 좋아야 하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좋아야 그 세상 속에서 이길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는 법입니다. 모세가 애굽인에게 두들겨 맞고 있는 같은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구해주었는데 이것이 그 사람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신고한 그 동족으로 인해서 이제는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까지 도망가서 살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방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40년의 인생을 80까지 살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거의 강제적으로 이 모세는 자연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거기에 나와서 얘기하는 대부분의 자연인들이 자신이 자연인이 되게 된 사연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대부분 안 풀리고 막혀서 아파서 안 돼서 나는 이렇게 자연인이 되었다, 자연의 살이를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처음부터 자연이 좋아서 자연인이 되고 싶어서 자연인의 뜻이 있어서 내가 이 산에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우리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세도 이렇게 자연인이 되다 보니 전에 가졌던 꿈도 비전도 포부도 그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그 생활 속에서 자연히 다 사라져버리게 된 거예요. 이렇게 80세까지 살게 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다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부르시니 이제는 스스로도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모세, 이제는 큰 일을 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이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바꾸시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를 다시 한번 들어내셔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는데 그와 만났을 때에 무엇보다도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씀이 모세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의 인생을 새롭게 쓰겠다, 다시 쓰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야, 내 인생의 역사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느냐? 내 인생의 역사가 꼬이기만 했다고 생각하느냐? 내 인생의 역사가 항상 너를 풀이 죽는 모습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안 풀리고 그렇게 막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비전도 꿈도 포부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내 인생의 역사를 이제부터는 하나님인 여호와께서 다시 써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네가 행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세계에서는 발은 삶의 전체 영역, 생의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에 신겨진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애 속에서 자신이 살아온 그 이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껏 살아온 내 삶 가운데에 들어있는 인간적인 이력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이력을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마치 새 포도주를 새술에 부으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처럼 이제 너는 내가 새롭게 쓸 테니까 네가 지금껏 살아온 너의 이력, 그 이력 속에 담겨진 너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이제는 다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알아야 하는 것은, 꼭 가슴에 담아야 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들어쓰시고자 하실 때에는 반드시 우리의 신발을 벗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온 이력을 벗겨버리십니다. 그것들 중에는 내가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다 버리지 못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계획을, 그런 우리의 이력을 하나님께서는 깨끗이 우리에게 벗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니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하나님의 일 좀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들 중에는 단 한 분도 아유 저는 하나님 일 안 할 것입니다 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지금 당장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잠깐의 시간만을 좀 주십시오. 잠깐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건 주로 이런 것일 것입니다. 지금 좀 때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좀 형편이 나아지면, 제가 좀 편해지면, 마음도 편해지고 육심도 편해지고 또 다른 세상의 모든 조건도 편해지면 제가 그때는 분명히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비단 우리만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사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의 모든 교회의 대부분의 신자들의, 하나님 자녀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모세조차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형편이 여의치 않았고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과 같이 세상이 돌아가 주지를 않았습니다. 만들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서 정말 일이 안 풀리고 답답했던 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하시니 두렵고 얼떨떨한 가운데 지금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이내 얼마 가지 않아서 자신의 소견을,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러냅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애굽으로 갈 형편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애굽에 가면 전 왕자도 아니고요, 애굽의 법을 어긴 범법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어찌 애굽 왕 바로 앞에 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앞에 가기 전에 바로 왕조차도 만나기 전에 저는 이미 체포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저를 이스라엘의 지도자감으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바로의 왕국에서 40년 동안 그곳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고생할 때 내가 애굽의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는 저를 히브리인, 이스라엘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반쯤은 애굽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이렇게 뜸하게 있다가 오랜 기간 침묵하고 있다가 제가 그들 앞에 서게 될 때에 왜 그들이 저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꾼으로, 저들의 지도자감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전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80세 이전에 애굽에 있었던 이런 찬상들, 안 좋은 기억들이 사라지지 않냐고 계속해서 떠오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나 판단이나 계산으로 여전히 남아있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모세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 발의 삶의 전체 영역에서 그 신발, 실패의 이력을 하나같이 다 벗겨내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믿음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부터 노마 시대, 우리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까지 노예는 한 가지의 모습을 드리고 있습니다. 별로 차이가 없어요. 주인과 노예의 차이가 뭐냐면 노예는 주인 앞에서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았지만은 없어서 못 신었지만은 신발을 신는 노예라고 할지라도 종이라고 할지라도 주인 앞에 설 때에는 항상 신발을 벗어서 손에 들거나 다른 곳에 치워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모세야 이제부터는 네가 나의 온전한 종으로만 살아야 된다, 이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종이 되기 위해서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인의 말씀만을, 주인의 생각만을 온전히 쫓는 그런 믿음과 순종만이 필요할 거예요. 남의 생각은 중요한 것이 아닌, 나의 생각도 중요한 것이 아닌, 오직 주인의 생각만이 옳고 맞을 뿐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세도, 이 위대한 모세도, 이 뛰어난 지도자도 처음에는 이 믿음이 쉽게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80년 동안의 실패한 인생이 저에게 큰 트라우마가 되어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애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배운 정보와 학식 때문인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인간적인 계산이 되어지고 판단이 되어져서 주님의 말씀만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성령님의 말씀만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좋은 믿음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이후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는 실갱이 아닌 실갱이가 벌어지게 되는데, 모세는 나를 애굽에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 큰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큰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큰 증거인 기적을 보여주시면 또 다른 기적을 요청하고, 그래서 또 들어주시면 이제는 자기의 부족함을 들어서 저는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제가 말 주변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할 거며 그 바로 왕에게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애굽 땅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간다고 어떻게 우리를 풀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는 말 주변이 너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청구합니다. 형을 청구합니다. 형 아론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이 모세의 친형, 이 아론은 청산유수예요. 가진 것은 이만큼, 들은 것은 이만큼이라면 그것을 잘 표현하는 데는 10배로, 100배로 잘 표현해낼 수 있는 그 청산유수의 표현을 가진 사람이 바로 모세의 친형 아론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저보다는 제 형 아론이 더 적합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나는 이 일에 내가 적격이어서 널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로 선택한 것이라, 말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선택한 너 모세의 순종과 믿음이 필요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곳에서는 쉬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으로 모세에게 다가가십니다. 물어 여러 차례나 기적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증거해 주시면서까지 내가 애굽으로 갈 때에는 다른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 가지고 가야 돼, 믿음만을, 온전한 믿음만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요구하셨고 그것을 가져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셨을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특이하시기 때문에, 전혀 다르시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과는 전혀 다르시기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를 보면은, 큰 일을 펼치실 때를 보면은 하나같이 인간의 상식의 계획을 탈피하는 전혀 다른 특이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 가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자식을 주실 때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으로는 부부가 건강할 때 주시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부부가 건강할 때는 주시지 아니하시고,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다고 했을 때, 더 이상 여인으로서의 그러한 몸이 아니 됐다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포기하고 사라도 포기했을 그때에 그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칼과 단창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면서 양각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 때에는 7번을 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을 불면서 그 성벽을 향하여서 크게 소리쳤을 때에, 무너져라 소리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방식으로 칼과 단창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그 여리고 성을,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성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칼 하나 쓰지 아니하고 단창 하나 쓰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무너뜨렸던 것을, 믿음으로 무너뜨렸던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인간 상식의 궤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나타나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종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지도자 되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여호수아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에게도 오늘 말씀과 똑같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가 벌이는 가나안 정복의 전쟁도 믿음으로 하는 싸움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홀리워라고 그러는, 거룩한 전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 축복의 땅으로 이렇게 넓혀가야 되는 그 땅을 취득하는 모든 과정은 칼과 단창이라고 하는 무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갈 때에는 가장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지만, 여리고성이 가장 강력한 성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에 또 인간적인 생각이 발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작은 성 아이성을 칠 때에는 이거 하나님께 물어보고 갈 필요 없지, 저 성은 너무 작잖아, 그 큰 성 여리고성도 우리가 피 하나 흘리지 않고 무너뜨렸는데 저 작은 성쯤이야 이거 완전히 식은 죽 먹겠지. 그리고 자신들의 교만으로 똘똘 뭉쳐진 인간의 계산과 그 계산 속에서 나오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을 때에는 그 작은 아이성 앞에서 수없이 패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가는 길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길은, 하나님의 종들이 가는 길은 믿음으로 가는 길이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이기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은 오늘 거룩한 땅 한송교회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우리의 역사를 다시 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보여줄 것은 다른 것도 아니다. 너희들의 순수한 믿음을, 순전한 믿음을, 순종의 믿음을 보여다오. 믿음으로만 무장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서 이제는 내 과거도, 나 자신도, 내 형편도 돌아보지 않냐고 오직 믿음으로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소명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갖게 하신 그 사명을 기억하고 거기에 발맞추어 살아갈 때에 지금껏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세계를 열게 되는 그 은혜 속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날마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비, 섭리의 세계를 체험하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그 반열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기적 큰 기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음 느껴봐.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 기쁨이 우리 감싸고 희망이 넘치는 세상 우리가 꿈꾸던 그곳
있을까